오늘 본문은 앞에서 행하신 여러 기적들을 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자 자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0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예수님의 호칭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이제 인자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이제 계속 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 인자라고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자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실 때 꼭 사용하신 단어임에도 이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드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인자라는 이 호칭에 대해 논문이나 책만도 수십 수백 권에 달할 정도로 이 의미에 대한 논의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 말은 이 호칭의 의미를 한마디로 딱 집어서 정확하게 확정짓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인자라는 말의 단어적인 의미는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의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주 접하게 되는 이 단어이기에 한 번쯤은 이걸 정리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왜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하는 이 호칭으로 인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모호함 속에 자신의 정체에 대한 긴장을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자, 인자라는 말의 이 시작은 다니엘의 메시아 예언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히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하신 이 인자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인자라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근데 여기서 관사를 붙여서 그 인자라고 하신 건요, 예수님 당신은 그냥 사람의 일반적인 이 남자, 이 사람의 아들이 아닌 바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인자, 바로 메시아라는 말이죠. 그러니 당신을 그 인자라고 하셨으니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이 존재, 모든 백성과 나라의 이 섬김을 받을, 경배를 받을 그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느껴져요? 힘과 영광과 권능. 그래서 여기에 권능과 능력과 영광의 이 메시아의 이미지가 여기에 딱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에는 또 다른 반대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의 권능과 영광과 이 이미지와는 이 힘, 영광, 이것과는 반대로 인간의 아들로서 이 낮아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이 두 가지의 긴장을 가장 절묘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인자라는 단어인 거예요. 왜 이렇게 당신 자신을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메시아를 향한 헛된 기대 때문이에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자신들에게 있어야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 채 그걸 구하지 않고 헛된 것을 기대하고 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를 더 나가는 나라로 만들어줄 거고 강대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강력한 왕, 내 문제, 내 고통받는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해줄 능력의 메시아, 이걸 기대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기대를 향해 나는 너희의 그 기대를 채워줄 그런 메시아, 이 땅의 왕,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너희가 진짜 해결할 죄의 문제, 바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너희를 구원하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바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는 겁니다. 자, 그 인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아니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죽으시는 것으로, 매맞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걸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인자는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신 비천한 종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영원한 왕이요,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심판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영광과 인간으로서의 이 낮아지심, 이 비하, 이것에 대한 이 두 극단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이 긴장,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고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호한 단어를 통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이 말을 사용하신 거. 왜요? 헛된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모호한 인자라는 말로, 반면에 알아듣는 자에게는요,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걸 알리려는 이 의도로 동시에 이걸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성경 말씀에 인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이 영광과 힘과 권능, 이 영광,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의 낮아지심을 동시에 품고 있는 단어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또 자신을 참으로 믿는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이 신분을 드러내서 믿게 하기 위해 반대로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숨기시기 위한 의도로 이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두 모습에 대한 이 긴장을 이해하시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셔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인자에 대한 설명은 이쯤 하고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지요.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자신에게 몰려드는 이 무리를 피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할 때 한 서기관이 나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나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두 번의 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두 대화 모두 다 약간 이상합니다. 첫 번째 서기관의 대화는요, 약간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전혀 매끄럽지가 않아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라고 하시거나, 혹은 아니다, 너는 지금 이 자리 그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대답이죠. 따르라고 했으니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운가요? 매끄럽지 않죠. 이상하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대화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두 번째 대화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21절을 보면 먼저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장례가 끝나면 따라가겠다는 이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니, 며칠도 못 기다려줍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장례인데 말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부모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할 이런 극단적인 따름이라면 이건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말이라는 것은요, 단어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죠. 당신은 내 인생의 참 최대 로또야. 여러분, 이건 횡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럽게 안 맞는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반대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부모의 흙만 살짝 집어넣으면 된다는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자, 먼저 첫 번째 서기관의 대화부터 살펴보죠. 자, 자연스럽지 않은 이런 대화를 묵상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의 대답에서부터 묵상을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반응하시는데 이 이유가 뭘까? 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헌신에 대한 칭찬 대신에 뜬금없이 자신은 머물 그 어디도 없다라고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말 중에서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말에서 어디든지, 바로 여기에 어디든지 이 말에 반응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머리 둘 그 어디도 없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죠. 자, 서기관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반응을 가지고 역추적을 해보면 이 서기관은 지금 자신이 생각해 놓고 있는 그 어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어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마음속에 바로 이걸 보신 거란 말이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나름의 목적지, 그 어디, 자신이 생각해 놓고 있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선, 이걸 생각해 놓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이 서기관 나름대로 자신이 정해놓은 어디, 그 어디에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상황까지는 나는 충분히 따를 수 있다. 설마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속의 선요, 마음속의 이 경계가 이 어디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 겪게 될 어려움, 그 고난, 불편함에 대해서 내가 정해놓은 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는 바로 그 어디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는 그 어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서기관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를 보시고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의 이 길을 결심할 때 분명히 이 결심을 했습니다. 개척을 결단할 때도 똑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무수히 거부도 해보고 도망도 가보고 많은 기도 후에 비로소 저도 한국 가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송정에 있었을 때예요. 한 2년쯤 개척가지고 한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참 감사한 일도 많았는데 너무나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 목회와 우리 교회를 둘러보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요. 이때가 사실 제게 가장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제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제가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제가 쌓았던 의, 나는 이만큼 그래도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이 제 의가 무너지고 제가 가장 많이 깨어졌던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개척하면서 기도하고 그려왔던 그런 모습이랑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전하기만 하면 복음의 능력들이 막 성도들의 심령속에 회복되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막 믿음의 결단을 막 하고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경험하고 성도들이 서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산 이 행복한 간증들이 속으로 모일 때 사랑 모일 때 막 넘쳐나고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이 교회 초대교회 모습인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기고 또 침체되었던 이 신앙들이 막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 성도들의 삶은요, 생각처럼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참 너무나도 희한하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들이요, 그 전보다 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헌신한 일꾼도 지치고 믿음의 이 회복과 성장은 더딘 것 같고 전혀 그 와중에도 의도치 않고 생각하지 않은 오해들이 막 서로 그한데 생기고요. 목회자도 어찌해 줄 수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한계에 대한 좌절이랄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찬양하고 그때 금요기도예요. 금요기도에 찬양하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때 부른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이 찬양이었어요. 이거 내가 기대했던 모습도 예상했던 상황도 상상했지 않았던 이 상황인 거예요. 내 교회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너무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하지 않은, 내가 생각을 의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으며 내가 나를 보니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감정에 복받쳐가고 끄끄거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너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단다. 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네가 서 있는 이곳에 지금 광야 같으냐? 폭풍 중에 홀로 네 혼자 서 있는 것 같으냐? 승희라, 거기에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지금 있단다. 너는 나의 이 생각을 다 셀 수 있니? 너는 내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니? 내 생각은 네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내 사랑은 네가 다 품고 다 거기에 다다를 수 없을 만큼 무궁하단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이게 내 마음에 들려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말 순교한다면 순교의 각오까지 하고 개척을 결단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진짜 힘든 길이란 걸, 어렵고 고단한 길이란 걸 알았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그러니 안 가려고 했겠죠. 그런데 진짜 힘든 길이지만, 어렵고 고단한 길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쫓아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바른 목회를 하고 바른 설교를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성도들이 이 복음,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들이 회복되고 그 첫사랑들이 다 회복되고 저는 이 말씀에 다 힘을 얻고 새롭게 믿는 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부흥하고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활기차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서고 눈에 보이는 이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따를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어디였던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어디든지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가시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속에 그려놓고 있는 내가 갈 주님을 따라갈, 주님은 정작 어디로 가시는지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갈 그 어디에 그림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그 어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어디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서글픈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왜 이런가? 왜 어렵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말은 각오 없이 갔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상한 이 어려움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조금 참고 견디면 금방 나아지는, 금방 그 열매가 나타나는, 금방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인내에 대한 보상이 드러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주님이 당신의 머리를 두실 당신의 거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은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내 기대를 따라간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내 대단한 이 헌신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와, 너 참 대단하다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놓은 그 어디를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어디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 환경,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힘들어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막 내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곰곰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 나의 헌신을, 나의 따라감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살지 않았어요.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자리에, 모두 다 추앙받는 그런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비천하고 겸손하게 고난받는 종으로 계셨던 거예요. 자신의 그 진심을 다 오해받고, 그래서 모욕받고 침뱉는 그런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신의 정체성, 이 인자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이 두 극단의 모습, 그 중에 한편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를 살리시려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하기 위해 오셨음에도 가는 곳마다 오해받았죠. 배척받고 모욕받고 침뱉음 받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늘 오해받는 자리, 비천의 자리, 바로 이 땅에서 그분이 계신 그 자리였던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가 빈들이 고기잡이의 배가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그분이 걸어가시지 않는 길,
그가 계시지 않는 곳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닐까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내가 예측하고 하는 그게 내가 정해놓은 어디였던 건 아닐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길 위에서요, 내가 기대했던 그 길은 그림이 아니니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불쌍하고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있는 건 아닐까 말이죠. 사실은 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의 길이 아니라 왕궁을 향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렇게,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래서 자신 있게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 이런 자리에 왜 따라오게 하셨을까 말입니다. 그건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머무신 이 자리가 광야에서, 빈들에서, 참혹한 그 십자가에서, 그 허무한 무덤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의 길이 바로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와 모욕의 길이 영광에 도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결국 우리도 함께 도달하게 될 우리의 길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람의 아들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것으로 번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받으신 만유의 구세주와 세상의 심판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이 가신 이 길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땅에서 결판이 나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모든 보상을 받는 것, 그게 내가 기대한 그 어디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사실 그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아플 때도, 부도가 났을 때도, 돈이 없어서 힘들 때도, 병 걸렸을 때도, 지칠 때도, 기도하며 준비한 이 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비난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바로 거기가 주님이 머리를 두신 곳,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는 기꺼이 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이 땅에 머물 거처가 없이 가난한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산 것처럼 나에게 제자가 되는 너희도 이처럼 청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이 땅에 거쳐 이 땅에 속한 것이면 안 된다는 이 의미,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을 향해 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를 두신 곳, 즉 당신의 거처가 어디인지, 어디여야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디를 주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세요. 바로 성도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성전이고 그게 바로 거기에 당신의 머리를 두시며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잖아요. 교회인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머리를 두시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가 곧 교회의 머리다라는 이 말로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그대로 그가 결정하고 그가 행하고 움직인다는 이 말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의 머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하는 우리를 향해 바로 그렇게 당신의 머리가 되는 곳,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까지 따라가는 당신의 머리가 되는, 당신이 거하실 교회가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내 머리 누일 곳이 없다. 이게 뭐예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어서 내가 그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오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따름이라는 게 진짜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획을 비우고 오직 당신이 이끄는 곳이 어디든지 그 따름으로 인해 내가 받게 될 이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를 따르겠다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내가 기대되고 있는 이것, 그걸 예상하고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을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보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이 주어지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먼저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 먼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나중에 살펴볼 두 번째 대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대화를 이어서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의 머리됨, 내 기대, 내 계획, 내가 가진 청사진을, 내가 그린 이 그림을 기꺼이 내려놓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적인 보상이 없이요, 오히려 더 큰 희생과 고난을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하기도 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머물고 싶은 처소, 그 환경을,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을 기꺼이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그를 따라가는 제자인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는 주님은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이런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왜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받아들이기가, 견뎌내기가 너무나 힘든 길,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지금 이 길이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는 이 길이 진짜 우리를 살게 할,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가고 싶은 뭔가 보장된 길을 가보십시오. 진짜 평강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인자이신 주님이 걸어가신 길, 처음엔 겸손한 종, 고난받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신 후에 그 목적지는 결국 만왕의 왕과 심판주가 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맙시다. 지금 내가 폭풍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폭풍과 그 광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는 그 자리를 보며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가 아니고 진정한 제자라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은 제자라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이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인자라고 자신의 이 정체성을 소개하신 것처럼요,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까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폭풍 속으로도, 광야 속으로도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 자리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요, 어떤 믿음의 결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차마 두려워서 내리지 못하는 이 결정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삶 한가운데 몰아치는 이 폭풍과 같은 이 시간, 이 상황을 견뎌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길, 가장 힘든 내 인생의 시기를 참고 견뎌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대한 성과나 열매가 없어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모멸감과 오해를 견뎌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겠다며 출발하기 전에 그려놓았던 그 길, 그 기대, 그 그림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제 진짜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이 머무신 곳으로 따라가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나를 따르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기대를 쫓아갈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알았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대화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러 하신 것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 아니, 밭을 사야 하고 소를 사야 하는 일이라면 미뤄둘 수도 있겠지만 장례는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릴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장래 사유를 주님을 따르는 일과 경쟁 관계에 놓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장래가 가지는 바로 그 특성 때문입니다. 긴급성 말입니다. 장래는 당시에 가장 긴급한 필요를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는 아주 보편적인 우선순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율법에서도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은 율법이 정해놓은 매일 기도해난 이 시간도 율법 공부도 성전의 봉사도 심지어는 할례의 이 준수 규정이나 8일째 할례를 받잖아요. 이 규정까지도 6월절 양을 잡는 이 일 같은 중요한 신앙적인 의무에서조차도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시의 관례를 모르셔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 자신을 따르려면 이 모든 관례도 다 무시하고 부모의 장례마저도 모든 관계도 다 끊어내야 거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강한 강조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강조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 강조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시되는 바로 이 장례를 통해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모든 필요, 바로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진짜 초조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요.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먼저 내 긴급함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긴급한 필요를 무시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장래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자녀의 의무를 이것마저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장례가 나면 주일에도 빈소를 지켜야 하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주일에도 병원을 가야죠. 여러분, 우리의 재성이 자꾸 이런 극단을 가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이걸 자꾸 희석시킵니다만은 예수님의 지적은요, 이런 극단의 경우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실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변명과 합리화를 모두 걷어내고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다 자기의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이걸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해결해야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것, 그제서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긴급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는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항상 뒷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 전혀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자라고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가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라는 것을 단서에 붙이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지요. 하나님, 지금 이게 너무 급한 거니까 하나님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고 따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먼저 이걸 해결해 주시면 그래야 내가 따를 여유도 생기잖아요. 이것부터 해결해 주시죠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언제 이 인생에서요, 내 긴급한 필요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만 따르는 일만 남게 될까요? 도대체 언제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말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을 좀 따라볼까, 신앙적인 일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하면 여지없이 또 다른 긴급한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결코 주님을 따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이 먼저예요. 먼저.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죠. 먼저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를 말씀하시죠.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목적에 대한 탐구,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 탐구가 우리의 마음 그 가운데 중심에 있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탐구, 영적인 고민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인데,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는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어김없이 찾아오는 내 긴급한 이 필요, 여기만 다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내느라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전 인생을요, 신앙생활의 전부의 시간을요, 바로 그 영적인 늪에 빠지지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이 삶에서 이런 영적인 논리, 이런 생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먼저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이 생각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생각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긴급한 필요 해결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수님도 먼저를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의 먼저, 이 두 갈등에 대한 고민과 번민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붙잡는 이 먼저, 여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문제에 갇혀 있는 죽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사망자가 되지 마십시다. 내 속에 여전히 긴급한 필요가 해결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항상 다 채워지지 않은 많은 필요들요, 부족함들이 우리는 항상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에 갇히고 그 문제에 묻히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항상 먼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의 사는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건 먼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할 때 부족함이 없게 되는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방식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생업도 시험 공부도 어떤 급한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중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면 또 다른 긴급한 필요들이 몰려옵니다. 평생 이런 것을 처리하느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다 허비할 겁니까? 아니, 목사님, 그런 것들이라뇨?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제쳐놓고 거기에 온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사실 그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그 급한 것,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 먼저, 그것을 이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 몸부림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이것에 아무런 저항 없이 그 긴급한 먼지의 물결이 몰아가는 대로 그 물결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을 잡지 못하고요, 언제든지 이 먼지가 휘두르는 대로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저항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할 거라고, 어려워질 거라는 이 두려움이 이끄는 이 먼저에 붙잡혀 있지 말고 그것에 저항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먼저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내가 머리가 되어서 가고자 하는 그 어디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이곳을 향해 먼저 가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로 모여든 무리가 아니고 진정한 제자라면, 그런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까지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폭풍 속에서도, 광야 속에서도, 내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삶이 초라하게 보여도,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필요, 내 문제에 매몰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신앙이 아니고 늘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이것이 되는 삶, 이게 참 제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기도 제목들, 오늘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이 기도들, 어떤 선택과 결정들, 그리고 내가 만난 지금 모든 이 상황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어디가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 가고 있는 길인지 늘 이걸 점검하고 이걸 향해 몸부림치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내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늘 먼저 내 문제, 내 상황에 거기에 갇혀서 사실은 전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내 삶을 한번 이 시간에 보십시오. 내가 가려는 길은 내 삶이 결코 작게 보여서는 안 되는 그 길 아닌가요? 내가 머물고 싶은 그 자리는 그렇게 내가 쌓았고 또 쌓고 싶었던 것들이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그 어디에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길에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머무신 그 머리를 두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우울해지고 내가 불쌍하고 내가 가련해서 내 연민에 빠져 있는 것 아닌지를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이 광야 같고 폭풍우 같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가요?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가 거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내 기대와 달리 멈춰서 버린 그 지점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 어떤 믿음의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와 폭풍을 견뎌내는 일일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과 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에 갇혀서 주저앉아 있던 이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내 존재의 목적을 찾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주님의 이 말씀에 결국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닫고 거기에 멈춰서 있지 않도록 그 요청을 향해 몸부림치십시다. 우리는 대답을 하십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이 자리라면 주님 어디라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나의 먼저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